오늘 이 아침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은 신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제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신사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남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옷차림이 말쑥한 남자를 지칭한다고 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 옛날에는 진짜 신사는 중절모를 썼습니다. 보기 원하십니까? 임 지사님 오늘 안 쓰고 나오셨나요? 날이 따뜻해서 벗으셨네요. 예. 신사였어요. 세 번째 의미는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다, 신사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신사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도대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떠한 의미로 신사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오늘 사도 누가가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의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떤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민과 베레아 시민을 비교하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베레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한 걸까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을 보세요. 17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1절, 12절을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사도 누가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덜 신사적이고 더 신사적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신사적이 아닌 반면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신사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 대한 비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누가가 쓰는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전혀 신사적이 아닌 반면에 베레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베레아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사적이라는 말씀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의 신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사라는 칭찬을 얻는 영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사, 믿음의 신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사적이지 못한 비신사적인 그룹의 사람들을 예로 들며 우리가 신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사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버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로 드시며 이러이러한 것을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의 두 기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신사라는 명칭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너는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사적인 삶을 살았다. 내가 너를 신사로 인정하노라 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몇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에 보니 5절에 보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하여? 시기하여. 신사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기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도 설교했어요. 그들도 예배 봤어요. 예배를 다 인도하고 이방인들도 나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몇십 년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제가 늘 얘기하는 시계추같이 왔다가 갔다가 그저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베레아에 와서 회당에서 많이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3주간을 아마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회당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 역사하니 구원받았으니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를 제가 구약에서 찾아봤더니 구약에서는 딱 한 단어로 시기를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콰나 하는 단어예요. 콰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붉게 되다. 아주 간단한 뜻이죠. 아주 붉게 되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얼굴이 벌겋게 붉어지는 것을 시기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경위는 간단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아주 지극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나의 소유로 만들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그것을 향한 그 순수했던 열정과 사랑이 변질되게 됩니다. 어둡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죄악의 능력으로 나의 사랑은 드디어 미움으로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마음이 가벼웠고 열려져 있었으며 큰 기쁨에 차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극 오델로 제3막 3장 270행에서는 오델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시기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제가 오페라 가수 같으면 여기다 곡을 달아 붙이겠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두꺼비가 되는 편이 좋겠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토굴 속에 습기를 마시며 사는 것이 낫네. 노래로 한번 연상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지하 감방에서 습기를 마시며 사는 게 낫다고 오델로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카 와일드의 글에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한 수도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리비아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의 졸개들이 나와서 이 수도사를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졸개가 가서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변신하고 이 수도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졸개가 가서 누런 황금덩이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 다음 사탄의 졸개가 가서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을 괴롭힐 거요. 그래도 수도사의 길을, 성자의 길을 계속하겠소?
그런데 이 성자는, 수도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 실패해서 사탄의 쫄개들이 모여 앉아 한숨만 쉬고 있을 때에 대장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오더니 한 대씩 기퉁배기를 다 먹이더니, 이놈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리고 쓱 그 수도사에게 다가가더니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들은 그 수도사의 안색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쫄개들이 대장을 따라가면서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졸랐어요.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대장이 얘기했습니다. 간단하지. 내가 가서 얘기한 건 내 동생이 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어. 그 한마디 했어. 그 한마디에 수도사의 얼굴빛이 달라진 겁니다. 동생과 형 사이에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미소 짓는 모습을 머리에 연상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예배와 열정이 드디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기심은 그칠 줄 모릅니다. 급기야 그의 손이 아우 동생의 피로 가득 적셔질 때까지 가인은 질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겨주었습니다. 질투는 불같이 일어나나니.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그리스도인 저작자는 시기심의 파괴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기심은 우정을 금가게 합니다. 사랑을 깨뜨리고 결혼 생활을 파괴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직업가들의 경쟁의식을 부채질하고 한 단체의 결속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파멸시킵니다. 목회자들을 이간시키며 성가대 안에서 경쟁관계를 만들어주고 재능 있는 반주자와 대원들끼리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쓰라린 상처를 맛보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셀쭉한 눈길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의 잘되는 모양을 터집잡게 만듭니다. 사람들로 옹졸하고 의심을 잘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속이 좁은 인격을 갖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기해 보셨나요? 이 자리에선 저도 시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제 인생이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순간, 어느 날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나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고 훨씬 공부를 잘하고 무엇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는 그 순간 제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는지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환경은 바뀌지 않고 호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폭풍 속에 들어갔더라고요. 다행히 참으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는 겨우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시기심에서 빠져나온 자유를 아십니까? 제가 빠져나와 봤더니 그곳은 fresh air. 세상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봉사하며 한껏 자기와 남을 비교한 시기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신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내게 참 신사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의 마음속에 먼저 시기심을 없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어느 한 수도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시기심을 없애는 귀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버리라. 오늘 유대인들이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모함과 선동이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모함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요.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요. 7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모함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역죄를 저질렀다고요. 가이사 임금을 몰아내고 예수라는 임금을 이 세상의 왕으로 앉히려고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이 공식을 아시죠?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공식이에요. 정치 세계를 오늘날 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얘기,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한 무리를 선동합니다. 오, 이가 누가 이렇게 나쁜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부산을 다 죽이려고 한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와, 죽이자. 여러분, 광주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함과 선동과 그리고 소란이 아니었던가요? 사탄의 공식은 늘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직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던 과거 교회의 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로 열고 소란 플러스 선동 갈로 닫고 플러스 모함입니다. 앞에 소란 이퀄 정죄예요. 정죄. 소란과 모함, 모함과 선동,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난리가 납니다. 데모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정죄받고 죽어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모함과 선동에 빠지는 사람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사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나타내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불만을 가져도 그것을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겉에 만나면 나이스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뒤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면을 진실이든 사실이든 꾸며내어서 흘리고 다닙니다. 사악한 사람이에요. 모사형.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자기는 숨어서 일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타입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사일형입니다. 무슨 형이요? 미사일형.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무 좋은 거니까. 미사일형.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누가 그를 조금만 충동하면,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불붙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볼 틈도 없어요. 이 사람은 미사일이니까 그저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그냥 엉겨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도구에 빠져드는지요. 결과는 뭡니까? 멀쩡한 사람이 절단나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에 마음 안에 이러한 요소가 있음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 오셨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저는 목회 경력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 앞에 와서 정면으로 싫은 얘기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년 목회에.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인 불만이 있잖아요. 절대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뒤에서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요. 그러면 그 중에 미사일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달려와서 저에게 와서 박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철방패예요. 또 제가 누굽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팠나 몰라요. 내가 저지른 것을 갖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몇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며 죄를 캐내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 밝혀지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러분, 사람을 모함하라고 그랬습니까?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소란 피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주위에 잘못된 사람이 당신 눈에 들어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찾아가 1대1로 권면하십시오.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 같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험담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저것 보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신사적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버리십시다. 시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함과 선동의 술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모함하지 않겠습니다. 선동하지 않겠습니다. 미사일이 되어 저한우 저우우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달려가서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요, 나이가 젊을 때는 미사일 노릇하기가 쉽더라고요. 저도 꽤 인생을 쭉, 저는 어릴 때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큰 사건들을 쭉 봐요. 근데 아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미사일로 사용당했을 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한마디만 해봐요. 대학교 때 피가 끓잖아요. 우와! 제가 신학교에서 데모에 가담했는데 데모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식당에 밥을 주는데 거기 식감이 있었어요. 근데 식감이 그때 밥 한 끼 80원이었어요. 커피값이 100원이었는데 그 떼먹을 게 어디 있다고. 근데 한 선배가 와서 떼먹었다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 가지고 식감이 돈 떼먹었다. 제가 요새 얼마나 회개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선배가 얼마나 미워지는지 아세요? 내 귀한 인생을 내가 미사일로 사용당했구나. 내 나이 들면 느끼는 건 뭔지 알아요? 이제는 미사일 노릇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는 컸거든요. 근데 어떤 유혹에 빠지는지 알아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할 줄 저는 기술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게 뭐예요? 사람 다루는 기술 아니에요? 제게 그런 유혹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저뿐이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모두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평생 모함과 선동과 소란에 빠지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온유하게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덮을 수 있는 만큼 덮으십시오. 남의 잘못을 다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로 나가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이상의 모함과 선동의 술수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시기심을 버려야 하고 모함과 선동과 소란의 술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누가는 이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단어를 직역하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게 영어 번역은 그래서 full attention 그렇게 썼어요. 미국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알아두면 좋아요. 비행기 가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주의를 집중할 때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주목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주목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attention. 근데 이 영어 번역에는 이것을 full attention이라고 그랬어요. full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냐 하면, 어떻게 받냐 하면 집중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 누가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목사님들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모래시계형입니다. 모래시계, 사우나 가서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득 찼던 모래시계가 밑으로 쫙, 시간 문제지 다 흘러요.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오면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스펀지형이에요. 굉장히 뭘 잘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스펀지를 어떻게 해요? 꽉 쥐면은 모양이 오그러졌다가 놓으면 제자리. 이거는 또 제자리야. 변하는 게 없어요. 5년을 말씀을 듣고 10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나와도 그 남편이 그 남편이에요. 거짓거리가 거짓거리고, 마누라 노릇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녀한테 달라진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모양이라고요? 스펀지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스펀지 모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옆에 사람 머리를 만져보십시다. 우리 스펀지인가 아닌가? 모래시계, 스펀지형. 그 다음 가시형이 있어요. 가시형.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꼭 뺐다 하게 듣는 거예요. 야, 저것도 내 소리 하는구나. 지난주에 날 치네. 뺐다 한 것만 듣는 거예요. 이 마지막 형이 뭐냐면 정미기형이에요. 정미기계. 정미하는 기계 알죠? 껍질은 다 버리고 알곡만 모으는 기계.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 정미기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금방 알아요.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이 받치는 데가 있어요. 정말 빛이 땀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산만해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긴 한데 산만해요. 근데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물어르듯 설교가 나와요. 원고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정말 그대로 나와요. 말씀을 쫙. 제가 영안교회 와서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흰머리 하나 없던 제가 처음에 사실 1년간 제가 무척 힘들었어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여러분의 그 흉악한 인상하며 여기 거울을 놔보고 싶은데, 그런데요, 정말 저는 요사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떻게 설교하기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영안교회 가면 설교 오래 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 자리에 나와보세요. 토요일 저녁에 내일이 주일이구나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와보세요. 제가 토요일 날 일찍 자라 그랬는데 일찍 안 자고 왕건 다 보고 12시 뉴스 다 보고 지지직 하는 것까지 애국가 따라 부르고 그러고 이 자리에 나와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멘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내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말씀에 관한 모든 것에 full attention, 내 마음을 다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신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받을 뿐 아니라 깊이 있게 받아야 합니다. 그 단어를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한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아주 재미있게도 직역하면 조사하다는 뜻이더라고요. 아나크리논테스, 조사하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정말인가 하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 뜻은요, 이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조사하는 비판적인 조사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썼단 말인가? 이 뜻이 뭐란 말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란 말인가? 자세하게 정신을 차리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신사적이라는 호칭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훗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외래어로 파티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얼마나 이 파티 때문에 고생했는지. Do you know go party? 그래요. 이 미국 사람들은 참 발음이 나빠요. 파티를 파리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또 파리에 가고 싶냐고 묻는 줄 알고 안 간다고. 돈이 어디 있어 파리까지 가냐고 미국 왔는데, 그러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가서 시컷 먹고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파티더라고요. 그 파티를 파리.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파티에 가면요, 초대받으면 꼭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니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데는 가면은 아주 일상복을 입고 오는 반면 어떤 때는 양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파티가 있어요. 제가 한 16년 전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지금같이 평상복을 입고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요새 미국에 가끔 한두 개 교회 평상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평상복이 아니에요. 청바지를 입어도 세탁소에 갖다 맡겨서 줄을 쫙 낸 청바지입니다. 사실 평상복을 잘 입으면 멋있어요. 준비 안 된 예배를 미국 사람들은 드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 더군다나 16년 전에는 예배 그러면 양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난방을 거치고 갔습니다. 주일날 허겁지겁 갔더니 웬일로 쫙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수천 명이. 예배 시간 내내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 구두도 안 신었지. 한국 습관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벌을 주었는데 이런 벌을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네가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된다. 좋아. 가는데 무엇을 입고 가야 되는가? 수영복 입고 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넥타이 매고 양장 입고 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수영복을 입고 와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라고요?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더티하게 더럽게 인생을 살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흰옷 세마포입을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그 옷을 깨끗하게 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세마포 깨끗한 정장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는 믿었으니 다 구원이야 받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두가 다 세마포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해군 장교들과 같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홀로 수영복 차림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신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면 여러분의 옷은 어떠할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몇 분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얘야, 너는 지금 신사적인 삶을 살고 있네. 시기심에 사로잡혀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지는 않았나요? 쓸데없는 경쟁을 하며 협력해서 일으켜야 할 내 직장을, 협력해서 세워야 할 내 교회를 쓸데없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분쟁 속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습니까? 모함과 선동은 어떻습니까? 술수를 쏘지는 않았나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버리기 원합니다. 버리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깊이 있는 성찰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강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들을 다 없이하여 주시고 비신사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좀 고요하게 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하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병든 자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를 파티에 초대한다면 우리 모두 부끄러운 옷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병든 영혼의 손을 당신 앞에 냅니다. 내 음입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작곡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후렴부터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니. 내 병든 손, 주 예수님 고치시리.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우리 성가대만 2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의 손을 내미십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우리 허밍으로 다시 한번 후렴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버지, 내 병든 손을 당신 앞에 내어밉니다. 18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며 부끄러워 밖에 나가지 못하던 그 여인이 당신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고쳐주셨던 주님, 지금도 나를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옵소서.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썩어져 있는 저희들의 속을 치료하셔서 천국의 신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옷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천국 시민답게 남은 생을 살아가게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